할렐루야! 오늘 19번째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이제 오늘 포함해서 3번 남았습니다. 이 3일 동안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더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준비하는 그 606 성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하고 또 성령 충만하게 치러지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거의 청년 사역을 그의 사역하는 시간 동안 한 반 이상을 청년 사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터키에 선교사로 가셨는데 캠에서도 사역을 하시다가 푸니마 우리 기관장님 하시다가 카리스 또 기관 담당 목사님 하시다가 대교국에서 사역하시고 지금은 터키 이스탄불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고 계시는 주정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소리로 함성과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하고 같이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힐링이 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터키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터키라는 나라를 아시죠? 터키라는 나라는 참 할 말이 많은 그런 나라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로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나라하고 친근한 나라다. 터키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피로 맺은 형제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할아버지가 우리 한국전쟁 6.25 때 이제 평화를 위해서 피를 흘린 땅이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많은 전투병을 파병했고요. 아주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중공군이 이제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올 때에도 물러나지 않고 아주 용감하게 싸운 것으로 유명하죠. 우리나라와 친근한 나라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실 거예요. 3, 4위전. 그때 형제의 나라 그래서 저는 왜 그런가 몰랐는데 이제 터키에 가서 보니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터키는 여러 문명이 꽃을 피웠던 그런 나라입니다. 로마 제국, 또 비잔틴 제국, 오스만 제국을 거치면서 여러 문명이 꽃을 피웠던, 그래서 전국 각지에 여러 유적지가 있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터키라는 나라는 동서양의 교차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시아의 서쪽 끝, 그리고 유럽의 동쪽 끝에 있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스탄불도 유럽 지역과 아시아 지역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럽 지역에 살고 있고 또 교회도 유럽 지역에 있는데 아시아 쪽에 사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셔서 오전에는 아시아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오후에는 유럽에서 사역하다가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강 다리 건너는 것처럼 거기 해협이 있는데 해협을 건너면 아시아고 건너오면 유럽입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문명 교차하는 그런 나라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러 지역들 있잖아요. 터키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산이 아라랏산이죠. 터키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서 가다가 한동안 머물렀던 하란, 그게 터키에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있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사데 이런 교회들, 이런 지역이 터키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객들도 많이 찾아오는 그런 나라죠. 여러분도
꼭 기회를 만드셔서 터키는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지역이 있으니까 또 은혜가 되고, 다녀가신 목사님들은 설교가 달라지더라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또 복음이 꽃을 피웠던,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땅이 터키인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보면 아주 어두운 땅입니다. 전 국민의 99%가 무슬림인 땅. 동네마다 있는 회교 사원에서 하루 5번 기도 소리를 알리는 그 애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막 이러는 소리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가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제가 잠을 자면 잠이 깨지 않고 이제 잘 자다가 꿈도 꾸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인데, 가서 한 달 동안은 막 이상한 꿈을 꾸고요, 또 기분이 나쁘게 잠을 깨기도 하고 자동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땅이기도 합니다. 물론 전 모든 선교지가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 터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나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여러분의 때에는 진학이나 취업, 비전, 또 군대, 결혼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터키 사람들에게는 이 지진에 대한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재작년 2011년 11월에 이 터키 동부의 반이라는 곳에 지진이 났습니다. 진도 7.2의 지진이 나서 한 6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반에 도착하기 하루 전에도 이제 여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한창 구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고, 무너지지 않은 건물도 금이 가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아주 황량이 그지없죠. 폐허와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도시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갔고, 또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그 겨울에 추운데 텐트를 치고 아주 비참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곳에 현지인 교회가 하나 있어서 이제 갔는데,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이재민들에게 나눠주는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전달하고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제 함께 사역을 하고, 이제 그날 밤에 잠을 자야 되니까 이제 호텔로 갔습니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호텔을 이제 안내를 해줘가지고 갔어요.
그때 3층에 방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3층 방에 이제 짐을 풀고 씻고 피곤해서 아주 잠을 잘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그 1층의 로비에 사람들이 막 널브러져서 자는 거예요. 막 소파에서 자고 있고 막 바닥에서 막 대충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이 없어서 그랬나 보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방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또 지진이 나면 뛰어나가려고, 건물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두려워서 1층 로비에서 잠을 잤다는 겁니다.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와 함께 간 분들은 그 지진의 공포를 모르니까 3층에서 잠을 푹 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이 사람들이 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구나.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날 이스탄불로 돌아오기 위해서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면서 차를 마시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쿠궁 하는 소리가 나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처에 어떤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뛰쳐나가는 겁니다. 여진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두려웠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로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앞장 창세기 14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살고 있던 이 부족 국가 9개의 나라가 5대 4로 나눠서 전쟁을 하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왕들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갑니다. 재산도 빼앗겼습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어떻게 하죠? 집에서 훈련시킨 사람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과 빼앗긴 재물을 다 찾아옵니다. 자, 318명. 성경에 정확한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좀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숫자다? 4개 부족 연합군에 비하면 적은 숫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조카 롯을 찾아왔습니다. 싸움에서 이기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온 후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왜? 그 상대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거든요. 그 그돌라 오멜을 비롯한 4개 부족 연합군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보복 공격을 해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보복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이다. 자, 성경에 이와 비슷한 인물이 나오죠. 누굴까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 뒤에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목숨을 건 대결이었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왕후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엘리야가 아주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웠다면 갈멜산에서 그런 대결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정말로 죽이려고 했다면 사람을 보내서 알리고 죽이겠습니까? 그냥 죽이죠. 이세벨은 엘리야를 쉽게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막 나가는 사람도 이 여론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지만 쉽게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 사람을 보내서 으름장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저를 죽여주십시오. 자, 여러분,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순간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엘리야, 그들이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 특별 이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606 성회를 마친 후에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허전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작정하고 드리는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특별히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너무나 소중하고요. 또 606 성회와 같이 특별한 집회 너무나 소중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특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시죠? 항상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두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가 지연되는 겁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나도 창대는커녕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잠언 13장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께 섭섭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이요 2절과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저는 지금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저의 상속자는 자신의 종,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삐쳐 있습니다. 입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투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의 상속자는 이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한 아브라함,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지는 것에 대한, 지연되는 것에 대한 실망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오랜 기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아브라함,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시죠.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자, 여러분, 요즘 같은 하늘이 아니에요. 그 오래전 아브라함 시대의 하늘입니다. 얼마나 맑고 깨끗한 하늘이었겠어요.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그런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별, 그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겠죠.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우주를 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정확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라. 그 말씀을 들은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기껏 장인의 양떼나 치고 있는 그런 초라한 내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때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해내라.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님, 제가 누구라고? 제가 무엇이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의 집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집이고 저는 저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모세, 그리고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있잖아. 너는 나만 있으면 돼.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 너가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니? 너가 보복 공격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니? 내가 너의 방패잖아. 너가 자식이 없어서 응답이 지연돼서 마음이 상했니? 내가 너의 상급이잖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있잖아. 너는 나만 있으면 되지 않니? 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건 제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뭐 좀 다른 것 없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응답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의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따라오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조급함을 극복하자. 조급해하지 말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 아니니? 내가 너의 상급이잖아. 저 하늘의 별을 봐. 너의 자손을 내가 저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 줄 거야.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다음 장 16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아내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월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는데. 그래서 아내 사라가 말하죠. 여보, 내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잖아요. 자,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좋은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쉽게 돌을 던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니까. 우리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아내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맞습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15장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아, 아니야. 그게 아니야. 또 밤에 밖으로 불러내셔서 저 하늘을 봐라. 저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이 될 거야. 내가 너와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이렇게 반복 학습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보기에 또 아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고 기다리면 이삭을 낳는다. 여러분, 이삭을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마엘 낳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조급함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조급함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선교사들도요, 가장 필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막 열정을 가지고 막 앞서 나갈 때가 있어요. 복음의 열매를 거두고 싶어서. 그러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 나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와 어머니가 실랑이를 벌이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먹을 것 때문 아닙니까? 어린아이는 엄마한테 아이스크림 달라고 과자 달라고 막 조르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밥 먹고 먹어야지. 밥 먹고 난 다음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농사를 짓기를 시작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드디어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우박과 된소리가 내려서 복숭아 농사를 다 망쳐버렸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교회를 안 나갔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을 보고 이 청년이 말하는 것이죠.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해서 이 복숭아를 키웠는지 누구보다도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복숭아를 하루아침에 우박과 된소리가 내려서 망치도록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 하나님은 아시지. 우박과 된소리가 내리지 않아야 복숭아가 잘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 그런데 우박과 서리가 없이는 너가 잘할 수 없다는 것도 아시는 거야.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힘들지만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된 삶은 풍랑이 없는 삶이 아니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믿으시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래전에 이 북아프리카에서 한 청년이 이제 유럽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로 가고자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제 곁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이 아들이 자신의 곁을 떠나가면
주님을 믿게 될 확률이 더 희박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어머니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 그리고 아들이 가고자 했던 곳은 그 당시에 사치와 향락이 가득했던 그러한 도시 로마였기 때문에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내 아들의 항해를 막아주세요. 그런데 결국 그 아들은 떠났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로 갔어요. 거기서 그 당시 밀라노의 대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모니카였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모니카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니카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은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저는 제가 터키에 가서 살게 될 것이라고는요,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터키를 품고 기도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터키라는 나라는 2002년 월드컵 때 이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터키 성기순례가 좋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정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본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터키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또 이스탄불 한인교회에서 후임자를 청빙한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 교회에 알려왔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당시 대교우장으로 사역하고 있던 저를 이제 다녀오라고 해서 다녀왔고, 그곳에서 이제 저를 담임 목사로 결정을 해서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당연히 기도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곳의 사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가고 싶다는 소원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곳이 저에게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아니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패턴이 두 가지가 있죠. 먼저는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죠. 또 한 가지는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기도 하시지만 풍랑 앞에서 요동치는 내 마음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다루시기 전에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성숙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깨어짐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거리, 두려움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근심거리, 두려움거리가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는 터키에 있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참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땅에 있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을 묵상할 때 참 많은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병, 안질이었다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간질이든 안질이든 그게 여러분 바울에게 얼마나 힘든 고통의 문제였습니까? 제가 터키에 살면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던 선교 여행지를, 그 경로를 가만히 보면은요, 그게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막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뭐 요즘처럼 고속도로가 뚫려 있었나요? 비행기가 있었나요? 바울이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에게 육체의 질병이 있었다. 만약에 간질이었다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만약에 안질이었다면 막 눈이 시뻘겋게 충혈이 되어 있고요, 막 눈물이 질질 흐르고, 아니면 막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는 그런 막 상황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께 실망했을까요? 아,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그랬을까요? 아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나로 교만하지 말라고 이와 같은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역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문제를 이겨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낸 것입니다. 자, 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좀 서둘러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터키 나가기 전에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뭐 우리 아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어느 날부터 한쪽 귀가 잘 안 들려요. 막 윙윙거려요. 이명이죠. 그리고 막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 귀 안쪽 청신경에 종양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악성은 아닌데 계속 자라기 때문에 이제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또 그냥 수술을 할 수 없잖아요. 한 1년 정도 수술을 미루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종양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 종양을 없애주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바울과 같은 정도의 믿음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께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틀 전에 병원에 입원하라 그래서 입원을 했더니 뭐 이런저런 수술 전 검사를 하고 또 서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동의서를 쓰고, 근데 사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A4 백지를 한 장 주더니 이 내용을 그대로 직접 손으로 써서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주 기분이 안 좋았어요. 두려웠어요. 또 의사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수술 후에 있을 최악의 상황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뭐 어떻게 될 수 있고 어떻게 될 수 있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수술 하루 전에 제가
병상에서 뭐 하겠습니까? 뭐 잡지를 읽겠어요? 만화책을 읽겠어요? 성경을 펼쳤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예전에도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붙드는 거예요. 놀라운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전혀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수술 시간이 한 10시간 걸린다 그래가지고 제가 걱정이 됐어요. 누가 걱정됐냐면 의사 선생님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수술을 하다가 식사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수술이 잘 되게 해주셔서 10시간 정도의 수술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제가 그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가를 날마다 체험하고 있어요. 한 가지 간증만 간단하게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2007년 4월 15일에 이 터키 선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새 아들의 아버지였던 독일 선교사 틸만이라는 분이 이 터키 크리스찬 2명과 함께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이 과격 무슬림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성경을 배우고 싶다.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 세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100번이 넘게 찔렀고요. 촬영을 하면서 죽였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한 사람을 죽일 때 나머지 사람이 옆에서 그것을 보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끔찍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끔찍하게 죽은 독일 선교사 틸만의 사모님,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충격입니까? 남편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터키 텔레비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남편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죽인 터키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어떤 칼럼니스트가요, 이런 글을 썼어요. 1000명의 선교사들이 100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것을 그 한마디로 이루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는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가 나에게 기도하는 한
내가 너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 마음에 생기는 두려움의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지금 무엇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지 않니? 너는 나만 있으면 되지 않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주는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으로 마음을 지키시고 나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